성경에는 죽지 않은 채로 하늘로 올라갔던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있는데 그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느라 이렇게 승천했던 살아서 이렇게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죠. 이 두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서 그 엘리야를 하늘로 올릴 때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을 보면 이제 지역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어떤 지역이 나오냐면 1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이제 길갈에라는 지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면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베델이 나오고요. 또 4절을 보면 여리고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 요단이 나오죠. 이 네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을 엘리야가 계속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 옮겨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지금 이제 혼자 있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제자 엘리사가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가 떠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더불어 그러죠. 더불어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더불어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냥 뭐 찐득이처럼 껌딱지처럼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이제 반면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이제 떨어지려고 합니다.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엘리야는 떨어지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가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나는 베델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러잖아요. 여기 머물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베델로 가고 그리고 이제 요단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단까지 계속 이렇게 장소를 옮깁니다. 옮길 때까지 엘리야가 끝까지 쫓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엘리사는 나는 결코 선생님이죠. 선생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2절과 4절과 6절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승천, 올림은 뭐 엘리야 혼자만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고 또 그의 제자들 선자 50명이 나오잖아요. 그 50명이 다 알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을 제가 다 읽진 않아도 거기에 보면 엘리사도 알고 있고 엘리야도 알고 있고 물론 그리고 50명의 선지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선지자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죠. 잠잠하라는 말이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떠나는 모습을 엘리사에게 보이기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생님의 올라가는 걸 보려고 했던 엘리사는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선생님의 그런 역할, 사역 이것을 승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요단강에서 이 두 사람을 바라보던 50명의 선지자들은 7절을 보면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옮겨서 요단가에 있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있는 것을 이제 그 50명의 선지자들,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말아서 이제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이제 엘리사만 혼자 남잖아요. 다시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주었던 그 옷을 가지고 침에 다시 요단강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오게 되는 거, 이것을 이제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쫓아오는 엘리사,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무엇을 라고 얘기하냐면 10절을 보면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그 앞에 9절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것은 이제 엘리사가 뭐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그가 던진 옷으로 요단강을 가른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오늘 스토리를 전체를 요약하라.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엘리사에게 그 역할을 승계하게 되고,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을 옮겨 다니다가 요단가에서 지금 승천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이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교훈이 뭐냐 하는 거죠. 열왕기 상하는 주로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왕들의 행적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2장이지만 열왕기 상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잖아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왕들의 행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지금 대세는 뭐예요?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왕들 이야기에 주를 이루는데 마치 부록처럼 그 아주 작은 이야기로서 나오는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그들은 소수예요. 하지만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역사의 인물들을 숨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대의 어떤 흐름을 보면 그 대세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 실망할 때가 많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그 전체적인 그 기류가 별로 사람들에게 그 호감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세상이 타락하고 악한 길로 계속 가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서도 숨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진정한 역사는 숨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을 딱 숨기고 있다가 그 사람을 어느 사이에 딱 드러내게 하시고
더 드러나는 것이 팍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죠. 뭐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수준에 팍 드러나긴 하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숨은 곳에서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팍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떤 큰 것으로 일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숨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왕들은 자기의 권력과 우상에 의존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굉장히 시대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지금 시대가 악해요. 이스라엘 그 악한 왕들 아합서부터 아시아 왕, 그다음에 그 다음 이루어지는 왕들의 그 이름을 보면 뭐 다 악해요. 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 그 중에서 엘리사가 진정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향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왕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야는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쫓겨다니고 위험한 그런 상황들을 늘 겪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는 직접 데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가 인생의 길을, 사역의 길은 정말로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 외로운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유능한 제자 엘리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50명의 선지자가 그의 제자로서 동역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 속에 격려고 희망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고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고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체질이 달라요. 체질이 달라요. 기류가 달라요. 그래서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전혀 고독하지 않다. 그러면 세상과 코드가 맞는 겁니다. 세상과 코드가 맞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코드를 맞춰서 믿으면 그래서 기복신앙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말하는 그런 그런 기류의 상황으로 예수를 믿으면 고독은 덜해요. 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만 가겠다 그러면 고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체질이 다르니까. 그런데 고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를 주시는 것이 뭘까요? 숨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지만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과 함께 할 수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배우고 있는 5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당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로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정말로 진리 가운데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진리를 벗어나는 그 일들이 일반화되고 대중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과는 이탈되어 있음에도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길을 가려면 참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에 묻혀서 우리는 힘들다, 고독하다 그렇게 주님은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런 인물들을 숨은 곳에서 숨기시고 그리고 그런 숨은 곳에서 가만히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명의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행복이죠. 그리고 영적인 만족이죠. 그리고 영적인 자신감이죠. 우리가 작은 자니까, 소수니까 우리는 도태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고민하고 따라가기를 생각하고, 비록 시대의 조례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진정 그 길을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숨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